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행위죠. 이에 성도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빌어줄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평안을 빌어줄 때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또 그에게 합당하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면 우리도 평안하고 그도 평안하고 모두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복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도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2019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더욱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와 경건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 결심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면서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예배와 경건 생활에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꼭 그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은 분들도 있었고요. 또 말은 안 하였지만 저처럼 살을 좀 빼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의 제목을 올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을 하고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결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결심해야 되죠. 1985년 펜실베니아 스크랜턴 대학, 주립대학이죠. 연구팀이 2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결심을 하고 새해를 맞이한 사람 중에 행동이 변한 사람은 무려 46%인데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도 행동이 변한 경우는 4%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지요. 아무리 작심삼일이라고 할지라도 결심을 안 하는 것보다는 결심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부잣집에 머슴처럼 들어가서 헛간 건초더미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집 딸과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집주인은 내 귀한 딸을 이런 가난하고 쓸모없는 청년에게 줄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그 청년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헛간을 청소하는데 헛간벽에 이런 사인이 있었습니다. Garfield.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게 전에 그 집주인이 쫓아낸 청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후회를 했겠죠. 괜히 쫓아냈네. 그냥 놔뒀으면 내 딸이 뭐가 돼요? First Lady가 되는 거죠. 영부인이 되는 건데.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가난한 청년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그때 쫓겨난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면 새해에는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결심이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요? 가필드가 결심한 것이 10가지인데 궁금하시죠?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게으르지 말며 수입의 범위에서 생활하자. 둘째,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셋째,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넷째,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다섯째, 요행을 바라는 것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여섯 번째,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하자.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잘 지키자. 여덟 번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아홉 번째,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열 번째,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반성의 순간을 갖자.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생활 습관과 정신 상태와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결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결심도 근본적으로 내 생활 습관과 정신 태도와 이 삶의 상태, 모든 이런 우리가 하는 소소한 그것까지도 바꾸고자 하는 결심이 될 때 먼저는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아 교회 안에서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 메시아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두가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또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택하여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의식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복음 증거였죠.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추천한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쓴 서신을 잘 보면요, 그는 사명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소명을 항상 그 서신의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사명의식 이전에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투철한 사명의식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 그에게는 사명의식 이전에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당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줬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 그거는 그 세컨더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교회가 성도들을 붙들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까?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까?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직분을 임명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은 콜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he calling이라고 말합니다. The call이라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구체적인 목적은 곧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발견할 때만이 비로소 찾을 수 있다. 우리 창조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의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그러한 소명을 떠나서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희망은 결국 절망으로 끝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발견할 때만이 참된 가치를, 참된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밖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자 할 때는 그 어떤 희망도 결국은 다 절망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인생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요, 만물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전도자는 말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소명의식을 가지고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생을 더 가치 있고 풍성하고 보람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를 할 때는 먼저 소명의식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소명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 여러분, 이 목회자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가 없는 소명의식이 없는 목사라면요, 강단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뉴저지 프린스턴의 구강외과 의사로 명성을 떨치던 로버트 에이몬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교회의 장로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생 시절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 의사를 그만두고 이제는 프린스턴 신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또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을 딴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는데, 그가 늘 하는 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살았던 과거나 목사로 살고 있는 현재나 저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성들은 목사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로서의 소명이 있고요, 가게 사장으로서의 소명이 있고요, 직원으로서의 소명이 있고요, 사회 국가의 한 민족의 국민의 구성원으로서의 소명이 있고요. 다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국가를 위해서도 투철한 소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로 서원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던 것이지, 목사가 되지 않았어도 그는 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은 그가 의사로 일하든 목회자로 일하든 모든 삶이 빛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한다면 반드시 빛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그 앞에서 행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명에 복을 주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작년에 교회협의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일을 맡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고 힘에 부치고 힘들었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직 회원으로, 당회원으로 혹은 찬양대, 찬양팀, 구역장, 권찰, 전도의 임원, 교사, 봉사자 여러 직분과 직임으로 새롭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우신 거룩한 직분과 직임의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구도 불평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 교회 직분은 물어보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요, 그냥 주는 겁니다. 네. 기도하고 의논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 믿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구원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둘째, 직분에 충성하시겠다고 새롭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명령이죠. 강압적인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본래 원문에서는 신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성도에게 있어서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함의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행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가정에서 부모나 자녀로, 일터에서 직원이나 오너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거짓 없이 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서 이 단어를 충성으로 번역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단어를 한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을 보니까 나라와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 충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위스 루체른에는 불란서 혁명 때 숨진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는 빈사의 사자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사진만 봤는데요, 저와 같은 사자상입니다. 사자가 누워있죠. 다 지쳐갖고요, 죽어서. 그러나 저 실제 크기는 아주 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데요, 이 사자상 위에는 라틴어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헬베티오룸 피데이 악 비르투티. 이거는 뭐냐면 스위스의 충성심과 용감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군이 루이 16세가 거하는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을 호위하던 이 군사들은, 호위병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스위스 용병들은 끝까지 왕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 16세가 그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끝까지 우리는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모두가 전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교황청은 이들의 충성을 기억하며 바티칸의 경비를 이들 스위스 용병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면 충성이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충성이란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있어야 할 그 자리,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점을 맞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구원에 필요한 100점짜리를 십자가 보혈로 이미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행하는 신실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능력은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이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이 스위스 용병들처럼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마땅히 자신이 맡은 자리를 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 봉사의 자리, 희생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내가 맡은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바로 내가 그 자리를 늘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리, 내 일을 대신해 주었다고 해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불충한 모습이고 게으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는데, 이것을 공동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게 대한 충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분자는 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관리인,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생의 향락을 즐기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삶인 것입니다. 셋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함을 안다면 결코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판단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성도의 모든 소명의식과 또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는 사명의식을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넘어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넘어집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바로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어느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세용 목사도 완전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인격이 훌륭하신 분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사람을 결국은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고도 실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실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한세영 목사를 멀리서 보면 멋있죠? 아멘이 한 분밖에 없네요.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 얼굴에 점도 있고 살도 찌고 이 강대상이 쟤를 가려서 그렇지. 도리어 가까이서 보면 그 아름다움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사람들에게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불완전하고 누구나 다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면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결국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편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절대로 사람 보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일을 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다 승리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가?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접근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감히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해서 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의견을 정해놓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동의하는 일에 대해서는 금방금방 일이 끝나지만, 그러나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많은 분들의 얘기가 서로 들으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지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조금 양보해야 될 것,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뜻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완벽하게 결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하실 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유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최종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시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목회자도 어느 누구도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영광을 가로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전쟁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나름대로 잘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아파하지 않는 2019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구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전부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고 흔들림 없이 충성하고 흔들림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약점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그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설령 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해서 충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그 사람의 연약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식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에, 어떤 사람은 능력에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을 품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한 사람의 약점은 약점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약점을 그의 연약함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결국 그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약점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5장 1절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 메시아교회는 더욱 우리의 연약함이 세워지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만 진정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는 반드시 충성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유명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키다가 갑자기 악기 하나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니까 피콜로 연주자가 연주를 멈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나 하나쯤은 소리를 안 내도 잠깐 나오는 거니까 표가 안 나겠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휘자가 그를 향해서 소리를 쳤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피콜로 뭐 하고 있어? 당신이 연주함으로 이 오케스트라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할 때 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어느 한 분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서로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중세신학의 대부라고 여기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청 발코니에 서갖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들이 속속히 그 아래로 독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 보시오.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어. 그랬더니 대신학자가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에 은금이 넘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인의 숫자나 교회 건물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소외된 자를 찾아가신 주님이십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늘날도 그와 같은 예수의 일을 행하며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우리 메시아교회는 더욱 이러한 예수의 복음과 그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올해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